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부터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실제로 본문에 그가 율법학자임을 드러내는 구절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사 겸 에스라인 제사장인 에스라. 12절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나오고, 21절에 또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것, 또 하나는 학자라는 것, 율법학자.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의하면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인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한 점의 의구심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자라고 할 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의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학자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왕정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집단이 없었으며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선지 생도들과 그들이 거하는 학교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군집안 이들이 생활할 거주 공간이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든지 중국의 맹자, 공자 이런 인물들의 주변을 보면 늘 자신의 선생 삼은 이들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고 집성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때 등장하였던 그것들이 딱 그런 부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아무튼 갑자기 등장한 율법학자 에스라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의 의미, 에스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도우심이다.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름과 더불어서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는 고백이 등장하고, 그리고 2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또 그 역사의 현장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율법학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존재가 스룹바벨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것이 꺼지지 않게 하겠노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증거라 하였는데, 스룹바벨이 그 증거로 등장하였는데 에스라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전에 돌아온 자들의 회고록에 해당되는 역대기서를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해 보이는 어떤 왕의 모습,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인해서 중간에 비록 방해 세력이나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표했던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6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심의 결과 이스라엘이 돌아왔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서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그들이 패망한 이후, 나라에 패망한 이후에 독립을 위한 어떤 저항이나 투쟁의 모습, 이런 류의 모습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그들의 모습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였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간에 방해 세력이 있었으나 그 방해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면 바사 왕의 조소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을 권면하게 하시고 또 고레스 왕의 조소가 발견되어서 다시 한번 칙령이 발동해서 성전을 완공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시종일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장 이후에도.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가운데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앞서서 혹시 헷갈리거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사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름들이 막 여러 명 거론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왕들의 이름을 애써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무튼 함께 나누고 있는 에스라서에 보시면 당장 바사왕들의 이름이 여러 등장한다라고 하였는데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하수에르까지 5명, 무려 5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은 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대적의 악의적인 상소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2차 또 3차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고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고 조서를 내려준 것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시대적으로,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게 먼저야, 막은 게 먼저야, 보낸 게 먼저야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막 이런 이름들에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에스라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편집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지금 왕들의 이야기, 그 중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앞서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중지한 이도 또 에스라의 귀환에 관련된 이도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나 헷갈리거나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1절부터 끝절까지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3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는 본국으로 귀환이 허락되고 있는데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받게 합니다. 귀환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행보를 보면요, 오락가락합니다. 진상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귀환민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조서를 내려서 다시 막았다가 또 이제 조서를 내려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죄인을 보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죠.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금세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 아픔이 찾아와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또 잠깐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줬다 빼앗다 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윗,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 이런 사람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시는 길과 돌아온 후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첫 번째 은혜가 귀환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합하여서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면, 두 번째는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하십니다. 재정적인 지원. 성전 예물과 성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창고에서 내어갈 수 있게 하였으며, 또 그 외에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또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정량이 없이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조서를 통해서, 이것이 15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에스라에게 팔레스틴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강력한 사법권까지 부여합니다. 이게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지 말란 얘기예요. 조공과 관세, 통행세,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또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여러분 1장에 등장하는 고레스의 칙령과 비슷한 것 같지만 추가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귀환을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이제 조서가 내려오는데
추가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행정과 사법권을 준 것인데 이는 수룹바벨 당시 대적들이 관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고 그들이 편에 서서 성전 공사를 막게 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에스라가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은 전과 동일하게 공격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천적인 봉쇄를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세심한지 보이셔야 되는데 이 대목이 또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던 대적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에스라서 6장 22절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삶 속에서의 증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안에.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에스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스라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 그래서 그 손, 상처 입은 마음, 위축된 마음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포함한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에스라의 고백이 10절에 등장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에스라인데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이스라엘의 사건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또 그 안에 성전 건축과 구별이라는 주제 안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전 파괴와 건축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린 부분과 겹치기도 하는데요. 당시 국가들은 모두가 그들이 섬기는 주된 신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북왕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오므리 왕조가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 그래서 바알이 당시에 북왕국의 주된 신이었어요. 주신이었어요. 바알. 아무튼 이런 국가의 신들은 그들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한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유다를 치러 온 아수르 사네립 왕의 말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선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 나라의 신들이 과연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국가의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주신들이 우리 이 아수르의 신들보다 크지 않고 이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안에 어떤 그 사상이 숨겨져 있냐면
앞서 얘기한 거예요. 흥망성쇠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자신의 신을 더욱 크게 섬겼겠죠. 그리고 또 그곳에 섬기던 지배국의 신의 신상과 신당은 어떻게 파괴해버립니다. 왜냐면 우리 신이 더 크고 힘이 세. 그러니 굳이 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 이것이 승리에 대한 또 패전국에 대한 증거이자 마무리죠. 전쟁의 마무리로 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이런 사고, 죄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는 마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하나님의 무능력과 굴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는 것 같지만 지배국의 왕이 고백하게 하고 지을 수 있도록 원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성전을 파괴했던 이방 민족의 왕이 또 그 백성들의 재물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또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패전의 아픔과 굴욕을 씻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의 그 기준에 의하면.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패망 전에 또 패망 후에 돌아오게 될 것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말씀하여 준 대로 그 역사가 흘러가게 함을 보여주심으로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모두에게 성전의 파괴와 재건해 주는 의미를 그 전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그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달리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름 아니라 그런 시각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신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도 다르죠. 이것도 이방 민족들 죄인의 시각과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오로지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또 그들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행하시던 곳,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또한 솔로몬 성전 때는 하나가 추가돼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한 곳. 그런데 여기 스룹바벨에 새롭게 지어진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정치, 종교적 필요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래야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준비가 다윗 때부터 행해졌습니다. 성전 기초 공사를 위한 것들, 또 재물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작고 화려하지 못하나 지어지는 모든 과정은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은혜로 칙령이 발동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방해 세력들도 제거하여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제공하여 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우심 안에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디고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지어지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저는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마음의 낙심과 실망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균열이 올 수 있고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를 깨달아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고백 위에, 감사하는 그 위에 지어지면요, 하나님 은혜로 지어지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 가면요, 베드로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노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신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그 성령의 역사 위에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내가 속하여 있는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참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찾아서 감동이 되어진 대로 감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어질 텐데, 그 지어지는 공동체는요, 외부적으로 볼 때 수룹바벨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하고 작아 보일진 있으나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속하여 있는 회사나 가정도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